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1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시날 평지에 세워진 바벨탑, 시날 평지에 세워진 바벨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담에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습관을 잘 들여야 하는 것이고 또 습관을 고치기가 참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좋은 습관, 체질화해야 하죠. 그런데 좋지 않는 습관이 자신도 모르게 배어있는 사람을 마주할 때면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라고 그렇게 충고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 삶에는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 또 어떤 생각, 또 어떤 결정을 하면서 살아가느냐,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시날 평지에 세워진 바벨탑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순간순간 어떤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고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느냐, 이런 것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욕망을 담아서 호기롭게 세웠던 바벨탑. 그런데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결국에는 멈출 수밖에 없었던 그 바벨탑. 그 이야기 속에서 오늘 2가지의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하고 또 함께 은혜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인간의 교만은 하나님 앞에 결국 무너진다는 겁니다. 인간의 교만은 하나님 앞에 결국 무너진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오늘 이 시날 평지에 있었던 이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좋은 기회, 또 좋은 조건들, 이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 2절, 3절이 다 그런 좋은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자, 먼저 1절을 보시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소통에 문제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나라, 다른 언어 이게 아니라 그냥 똑같이 한 언어로 있었기 때문에 소통이 좋았어요. 또 창세기 11장 2절에도 보면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동방으로 옮겨 다니면서 이동했던 사람들이 이제 시날 평지를 만나고 거기에 정착을 하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안정적인 정착, 그런 조건을 갖췄다는 이야기예요. 또 3절도 보면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여. 자, 이 말씀을 보면 돌을 이렇게 깎던 사람들이 이제 벽돌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졌다는 거예요. 진흙보다 더 진화한 역청을 발견해서 사용할 수 있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술의 발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시날 평지라는 좋은 환경적 조건이 되었고, 벽돌을 빚어서 돌 대신에 사용하고 흙 대신 역청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마주하면서 하나의 말씀이 떠오를 것 같아요. 자, 노아의 가족들이 홍수의 심판을 마치고 이제 아라랏산에 딱 머물렀습니다. 거기서 이제 방주의 문을 열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단을 쌓았죠. 하나님 이 새 출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은 노아에게 그 새롭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예배하면서 출발해 가고 있는 그들에게 축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날 평지에서 이제 그것이 이루어지는구나. 우리는 이걸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이 이 시날 평지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갖게 되죠. 그런데요, 그 시날 평지에서
그리고 그들이 가진 강점들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창세기 11장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지금 여기에 보면 서로 말하되 어느 누구 특정한 한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서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우리 이제 벽돌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야. 이제 역청을 진흙을 대신해서 사용해 보자고. 그러면서 뭐를 합니까? 성읍과 탑을 만들자. 그런데 그 성읍과 탑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 하나는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는 거예요. 하늘에 닿게 하자.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의 목적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 없는 우리들만의 세상을 건설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선조들과는 다르게 우리는 하나님이 흔들어 놓을 수 없도록 하늘에 닿자.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리고 이제 더 이상 흩어지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만의 초롱성을 만들자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겠어요. 하나님을 모시고 그런 세상, 그런 아름다운 땅을 만들어가자. 그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교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 바벨탑을 건설하기 위해 서로 나누던 이 말들 속에서 에덴의 타락이 생각이 나요. 하와의 마음속에 내재되었던 인간의 욕망이 있어요. 그 욕망을 이 사단이 부추깁니다. 말로 부추겼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 유혹의 말이 뭡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이게 그를 무너뜨렸던 가장 중요한 유혹의 말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고 동산 중앙에 있는 이 나무실과 선악을 알게 한 나무실과 이거 먹으면 안 된다. 이게 바로 내가 조물주고 내가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징표다. 이게 선이야. 이거 넘으면 안 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그 선을 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풍요의 조건이 도리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다는 거죠. 신할 평지에 있던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언어로 소통하는 강점이나 신할 평지라는 정착할 수 있는 조건이나 문명기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그걸 잊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되자 하고 올라섰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진 것이 바로 바벨탑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에도 그랬지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열심히 무언가 해요. 끊임없이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웅덩이를 판다? 그것이요 결국에는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일 뿐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아무리 담으려고 물을 담으려고 하지만 터진 웅덩이로 다 사라져버리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가 내 삶을 적셔야 그래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결실하는 인생이 되는 것인데 말이죠.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 하나님이 계셔야 하고 하나님이 이루셔야 된다.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1장 7절 8절에서 그 세워져 가고 있는 바벨탑을 바라보시고 이렇게 결정을 하십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이것이 주는 의미는 뭡니까? 터진 웅덩이 돼서는 안 돼. 생수의 근원된 날 떠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어렵고 힘들다 말하지만 우리 이전 세대와 비교해 봤을 때 지금 살만한 것 아닙니까? 지금 풍요로운 세상이 아닙니까? 그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지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는, 그리고 죽없이 살 수 없네 찬양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인간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인간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했을까요? 얼마나 실망하셨을까요? 어느 때까지 반복적으로 이런 일을 경험해야 돼 라고 하면서 탄식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결국 그렇게 하시다가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사람들을 온 지면에 흩어버리셨고 바벨탑은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거류해서 성읍을 만들고 탑을 세우고 우리 거기서 흩어짐을 면하자고 했지만 결국 흩어져 버리게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실패한 것 같아요. 이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다스리라. 노아에게 주셨던 약속도 이제는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끝난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실패, 하나님께서 실망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려고 애쓰시더라는 거죠. 그걸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느냐? 오늘 11장 10절부터 우리 26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족보가 나오는데 이 족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의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오늘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셈의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에 가만히 보시면은 낳은 것, 지내는 것, 낳은 것은 있는데요, 죽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거기에 나오는 내용 하나하나를 보면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죽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다른 족보들을 보면은 다 그런 게 나오는데 오늘 이 부분의 족보에는 죽었다는 얘기가 나오지를 않아요. 왜일까? 낳고 낳았으며 하나님께서 오늘 그 세대가 세대로 전해지고 이어져 가면서 하나님은 낳고 낳았으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다스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듯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죽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벨탑 이후의 죽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벨탑 이후에도 하나님은 생명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낳고 낳았으며 일상의 삶, 우리 인생이 그런 거지 뭐 낳고 낳는 거지 우리는 그렇게만 생각합니까? 아니요. 생명의 역사가 오늘도 지속되고 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도 이루어지고 그 성취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 우리는 이것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뒤에 나오는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나오죠. 이 아브라함은 축복의 조상이요, 믿음의 조상이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이 계보, 낳고 낳았으며 이것을 지나는 가운데 마침내 아브라함이 등장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이 등장하게 될 때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낳고 낳았으며 그렇게 지나왔는데 30절에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연약함이 있었어요. 30절을 보면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끝이는 건가? 아니면 이어지는 건가? 사람들은 이제 궁금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끝난 건가? 오늘 이 아브라함의 삶에서는 이 연약함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우린 결과를 알아요. 그는 축복의 조상이 됐고 축복의 통로가 됐고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우리는 그거 알아요. 그러나 여기까지만 읽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고민하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아브라함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은 강력하게 역사하시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고 축복을 부어 주셨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실패를 뛰어넘어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 이런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할 평지의 바벨탑, 그 평지가 주었던, 그리고 그들이 가졌던 수많은 강점들이 있는데 그것을 인간의 교만을 세워가는 탑을 세웠을 때 그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결과를 낳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가슴 아픈 결과 이후에 바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그래도 멈추지 않고 새롭게 시작되었다는 거죠. 사람들은 교만의 바벨탑을 세우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그 바벨탑 무너뜨리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탑은 믿음의 제단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펼쳐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바벨탑이 아니라 믿음의 제단을 세워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제단으로부터 흘러가는 거룩한 생수의 강이 여러분의 삶에 아름답게 다다라서 치유와 결실의 은혜가 가득한 이 귀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